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하고 내가 그 개인적인 역사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구분이 빨리 돼야 돼.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선민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다. 거룩한 자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자,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은 왜 간섭하시느냐 겁니다. 왜 간섭하시느냐?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어요. 쓰디쓴 곳이에요.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우상의 제국이다. 그랬어요. 흑암시대. 그러다 보니까 고통의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통의 냄새가 풍깁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고 잡아먹잖아요. 그게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도 똑같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국가가 국가를, 얼마나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그래요. 유대인들의 600만이라는 학살이라는 것도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피비린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성경 역사 나한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전통.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 위에서 무슨 벼슬 했고 뭐 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지요. 다 나눠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런 거 자랑하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또 누가 목사였고,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됐잖아요. 누구의 멧돼죠, 누가 이렇다.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간섭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부터 이 세상에 들어와서 보세요.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했으니까 자세히 찾아 읽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보란 얘기예요.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다. 나눠졌잖아요.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를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아담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가인이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쳐 죽인 거예요. 그 후로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데 에녹 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다른 사람 뭐예요? 700년, 800년, 900년,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냥 짐승같이 왔다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후로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니까 노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셨다. 노아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의 100년 이상을 방주를 졌다. 어마어마한 방주를 진 거예요. 지금처럼 도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잘 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무슨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도구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노아가 진 방주를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3층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올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 눈이 안약을 집어내야지. 안약을 집어내야 볼 거 아닙니까? 안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빼야 된다. 구약에 눈을 뽑아내자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 그게 두 눈을 다 뽑힌 거지요. 두 눈을 뽑히면 무슨 꼴 납니까? 삼선 꼴 나잖아요. 삼선 꼴 납니다. 나실인데 뭐 할 겁니까? 삼선 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삼손처럼 주색 잡기 하다가 하늘의 비밀이 탈로 나가지고 엄청난 시련 당했잖아요. 그뿐 아니죠. 두 눈 뽑힌 사람도 누구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두 눈 자기 아들이 목 베지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혔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제해버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빼버리면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건 꿈에서 받은 것들이니까 그 믿지 못할 것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위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시대마다 이런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을 지 마음대로 뽑아요. 그건 지가 하나님 우위라는 얘기지.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그 역사의 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보여준 거다. 그걸 보고도 볼 수가 없으면 그 소경이지요. 눈을 떠서 봅니까? 안 보이지요. 선지자들이 그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맹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남유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거룩한 민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무슨 꼴이 났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종살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한 정하신 대로 때가 있어 때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애굽을 패권 국가에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 아수르가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가 뭘 말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석구석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책망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연기시록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라오디케아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정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 안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책망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드려야지요. 책망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그래?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메타노에오라고 그러지. 방향 전환이다.
이 세상에서 방향전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고 땅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도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 나오고 나서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왕조가 들어섰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나눠졌습니까? 나눠진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마음이 합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풍성하게 해주셨잖아요. 어느 때? 다윗 때. 근데 선민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그렇게 한때 큰 소리 쳤던 거,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패권 국가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인데도 부하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부하다 보니까 다윗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왜 부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부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천하를 호령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그 숫자 세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 되니까, 방대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들을 세려니까 하루 이틀이 세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걸려갖고 숫자를 셌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너 또 어떤 걸 선택할래? 이게 전염병을 선택해가지고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그 대가 치르잖아요.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그 다윗이 또 보세요. 전쟁에서 그렇게 자기 병사들 나가 싸우는데 집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몸을 깨끗이 목욕하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그거 보시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오늘 나한테 본으로 보여주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생각이 구원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이 정욕에 있느냐? 안목이 정욕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목동이었을 때예요. 광야에서 오늘날 말하면 베두인처럼 베들레헴 들에서 매일마다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다 줘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하늘에 12군단이 있어. 내가 한마디 하면 하늘에 12군단이 동원될 수 있어. 그런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기 왕 때 보시라고요.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할 때 하룻밤에 봤잖아요.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산헤립이 얼마나 큰 소리치고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히브리 말로 계속 공간을 협박하니까 나중에 산헤립 보라고요. 18만 5천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돌아가갖고 자기 신상에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아들들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올라선 것이 누구냐? 그게 바벨론이라며. 느부갓네살 패권국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리석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거 침공하려고. 그게 패권국가의 수장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멀리도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잖아요. 대한민국 같으면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유다도 어떡합니까? 기원전 605년이니까 3년에 바빌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그때 사건이 뭐냐? 다니엘 사건이에요. 지도자는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거 엉망진창이죠. 그런데도 청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야, 바벨론에 포로를 가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킬 테니까.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게 얘기를 합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우물 속에 집어넣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거짓 선자들이라서 매질도 하고. 그러면 지도자가 알아야 될 거예요. 지도자가. 가만히 불러다가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이 옛날 패권 국가였으니까 아직도 거기 가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갈까?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야밤도주하다가 생눈 뽑혔잖아요. 부하들 죽는 거 목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첫 번째 침공에서 잡혀간 것이 누구냐?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0년 동안 3번 침공했어요. 20년 동안 3번 침공. 왜 20년 3번 침공했습니까? 첫 번째는 완전히 함락 안 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 일부하고 그 왕족들하고 그 첩보니 잡아갔지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두 번째 침공이 또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침공. 그래서 세 번째까지 침공해가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제발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 듣잖아요. 첫 번째 침공에서 그렇게 됐으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증거한 대로 70년간 채우면 되겠구나. 안 듣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왜 끌어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고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소년들을 잡아다.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의 씨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는데 그 사람들은 흠이 없고 잘생겼고 모든 지혜가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 과학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소년들로서 그랬어요. 소년들로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왜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다니엘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감히 그렇게 내 말합니다. 구약의 눈이라고 그러면 다니엘서예요. 이게 다니엘서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구약의 눈을 뽑아버리자는 거지. 이게 얼마나 허황된가 하는 것을 신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신학대 하고 다닐 때 몰랐어.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큰일 났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이제는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